3월 5일입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죠. 오늘 열두 제자 파송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열두를 한자리에 불러 놓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을 고쳐주게 하시려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길을 떠나는 데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지팡이도 자루도 빵도 은화도 가지고 가지 말고 속옷도 2벌씩은 가지고 가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머물다가 거기에서 떠나거라. 어디서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거울을 떠날 때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을 거스르는 증거물로 삼아라. 제자들은 나가서 여러 마을을 두루다니면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분봉왕 헤롯은 이 모든 일을 듣고서 당황하였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말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헤롯은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어 죽였는데 내게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들리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하였다.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한 모든 일을 예수께 이야기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따로 벳세다라고 하는 고을로 물러가셨다. 그러나 무리가 그것을 알고서 그를 따라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맞이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시고 또 병 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그런데 날이 저물기 시작하니 12제자가 다가와서 예수께 말씀드렸다. 무리를 헤쳐보내어 주위의 마을과 농가로 찾아가서 잠자리도 구하고 먹을 것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이 말하였다. 우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 모든 사람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을 것을 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남자만도 약 5,000명이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한 50명씩 떼를 지어서 앉게 하여라. 제자들이 그대로 하여 모두 다 앉게 하였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시고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무리 앞에 놓게 하셨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12강줄이나 되었다. 아멘. 예수님은 이제 서서히 직접 사역하시는 것보다 이제 제자들을 훈련시키셔서 예수님 떠나신 후에 그들이 전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이제 파송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할 일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래서 또 병든 사람도 고쳐주는 사역을 하도록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길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이 말씀은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또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사사로운 재산 이런 데 얽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신 것이고 그 수칙을 어떻게 해라는 수칙을 쭉 말씀하셔서 제자들은 말씀대로 여러 마을을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병을 고쳤습니다. 헤롯이 이 소식을 듣고는 혹시 요한이 내가 죽인 그 요한이 살아서 이거 하는 거 아닌가? 그 사람을 좀 만나고 싶다 하는 것은 항상 양심의 가책을 항상 갖고 있다는 것을 불안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그 참 일을 하는 사역자를 죽인 그 분봉왕 헤롯이 얼마나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이제 돌아와서 사역 보고를 하죠. 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벳세다라고 하는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도 말씀을 전하시고 병 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참 예수님께서는 무리가 오는 무리는 사람들은 다 맞아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병 고쳐주시는 사역을 계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께 제자들이 무리를 헤쳐 보내셔서 주위의 마을과 농가로 찾아가서 잠자리도 구하고 먹을 것도 구하게 하십시오. 여기는 빈들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여기는 참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그 동네로 가서 거기서 좀
자기 문제를 해결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하도록 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건의를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더니 우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는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저희들을 먹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 먹을 것을 하려면 사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불가능합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제 50명씩 때를 지어서 잘 질서 정연하게 앉게 하시고 나서는 그들이 갖고 있던 그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도 어린애가 갖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이제 2마리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시고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배불리 먹었어요. 남은 것이 12강줄한테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그 예수님은 결국은 예수님이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요한복음 이제 6장에서 해주셨죠. 55절에서 이것을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이 사실은 성찬식을 벌써 이미 빈들에서 하신 것을 보여주신 거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인데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살과 피가 되심을 오감으로 체험하는 사건이었고 오늘날도 계속해서 성찬식을 통해서 맛보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